우리 앞뒤 옆분 인사 다시 한번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골로새서 2장 8절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나눌 텐데요. 항상 예배하는 우리들 안에 함께 하시는 그분 누구시죠? 하나님, 예수님이십니다. 예배를 받으시는 대상이 명확하게 누구이신지를 알고 예배해야 합니다. 그래야 기도도 예배도 그분을 향해서 드려집니다. 그런 생각 없이 아무 생각 없이 예배를 하다 보면 이 모든 것들의 초점과 관점과 관심이 다 딴 데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주님의 함께 하심으로 주님을 예배하는 이 모든 순간순간들이 다 복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런 마음을 품고 한번 옆에 분 환대하겠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네, 할렐루야. 오늘 저는 침묵 속에서도 그리스도를 중심에 두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매우 이상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심지어는 말씀을 전하는 지도자들까지도 눈에 보이지 않는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 휩싸여서 점점 다른 곳으로 향하고 그 관점과 중심이 다른 곳을 보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날의 우리의 삶을 한번 이렇게 돌아보면 많은 분들이 실추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특히 연일 계속돼서 보도되고 있는 우리 목회자들의 이탈과 성도들의 추락, 그리고 교회의 몰락, 이런 것들을 대하면서 참 마음이 너무너무 무겁습니다. 하나님께 묻기보다 즉각적인 답을 주는 곳을 그러다 보니까 찾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그 자신의 욕구를 풀어주고, 그리고 자신이 궁금해하고, 사람의 인간의 본능은 어때요? 미래에 대해서 알고 싶어하는 욕구가 있다라는 것을 볼 때 자신이 얻고자 하는 그것을 행하기 있어서 어때요? 뭔가의 도움 말을, 뭔가의 응원의 격려의 말을, 뭔가의 그것을 좀 알고 싶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무당을 찾아간다고 합니다. 왜? 즉각 답을 주는 것을 찾기 마련이기 때문입니다. 기도보다 빠른 응답을, 그리고 말씀보다 확실한 해석을, 그리고 믿음보다 눈에 보이는 확신을 원하기 때문에 그 상황에 맞는 나의 물음 앞에 설명을 해주는 것을 찾아간다는 것입니다. 80만 명이 된다 그래요, 무당이. 어마어마합니다. 과거에 기독교의 이 몰락이 시작되기 전에는 이 샤머니즘, 즉 무당들의 개업률이 상당히 낮았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지금 요즘 들어와서 보면은 80만 명이라고 하는데 지금 이 자체만으로도 우리나라는 선교지로 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님이 아니라 어때요? 다른 영적 통로를 의지하기 시작한다라는 걸 볼 수 있어요. 점을 보고 막 우리 홍대 앞이나 강남이나 뭐 할 거 없이 뭐 주변에 젊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 한번 가보십시오. 뭐 타로를 봐준다든가 사주를 본다든가, 이 젊은 두 남녀가 그 쪼그라서 안쪽으로 앉아서 그 점을 보고 있다. 그리고 자신들의 궁합과 이 사람이 나와 맞는지 그런 것들을 재미로 본다고 하는데, 그 풍습 자체나 그리고 그 모양새 자체나 이 모든 것은 다 과거에는 사실 이렇게 드러내고 하지 않았던 이 모습들이 이제는 만연하게 당연시화 된다라는 것이 뼈아픈 현실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겉으로는 여전히 하나님을 말하지만 실제 삶의 중심은 어때요? 이미 다른 곳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걸 볼 때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살펴본 본문 말씀은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이 시대를 향해 정확하게 경고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라는 말입니다. 당시 배경상으로 볼 때는 영지주의적인 관점에서 많은 교인들을 이탈화시켜버리고, 그리고 유혹과 그리고 많은 그 점보는 자들과 주술사들이 막 판을 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 상황에서 믿음을 지키는, 그 상황에서 교회에 모이는, 그 상황에서 많은 사람들이 실추되어져 가는
그 유혹을 뿌리쳐야 되는데 그것들 때문에 교회가 분란을 잃고 많은 사람들이 이탈됐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말은 단순히 옛날 헬라 철학에 대한 비판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 없이도 삶을 해석하려는 모든 시도를 향한 경고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무속신앙에 대해서 짧게 얘기했지만 단순한 이 전통 문화가 아닙니다. 그것은 인간의 불안을 먹고 자라는 또 하나의 영적 체계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것은 하나님께 정면 도전하는 것이고 미래를 설명해주고 삭을 받고 상황을 해석해주고 또 삭을 받고 불안을 잠시 잠재워주는 것처럼 현혹시켜서 그들의 생계를 유지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결코 생명을 주지 못하는 것에 초점이 있음을 우리는 바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내 욕구를 충족하고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것을 바로 알려준다 하거늘 그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잘 되짚어봐서 곱씹어서 생각해보면 그 중심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내 욕구를 채우는 것이고 내 직성을 채우는 것이지 그것이 어떤 것도 그 생명을 대변한다든가 생명을 제공한다든가 그리고 그것이 나의 모든 것을 해준다라는 것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즉 그것은 진리를 주지 못한다라는 것으로 우리는 해석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은 더 깊은 두려움 속에 가두게 한다라는 거죠. 사람들을. 왜? 어떤 그 처음에는 뭐 용하다 막 이래서 막 찾아갑니다. 그리고 막 이게 신통방통하다라고 해서 비싼 돈을 들여서 막 굿도 하고 막 별짓을 다 합니다. 그러나 그것들 가운데에서 결론은 어떻습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실추를 안겨다 주고 결국 풍비박산되고 사망에 이르기까지 그 모든 것들은 아무것도 책임져 주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일본의 작가 엔도 슈사쿠의 그의 작품 침묵을 통해 매우 중요한 통찰을 보여주는 부분에 대해서 지난 시간 한번 다뤘는데요. 그는 단순히 박해를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처럼 보일 때 인간이 어디로 향하는지를 지적합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 우리의 모습은 어디를 향해서 방향을 틀고 있는지 그리고 무엇을 붙잡는지 그 부분에 대한 포인트를 가지고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람은 본연직이 침묵을 견디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시는 것처럼 느껴지거나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느껴질 때는 사람은 다른 목소리를 인해 다른 소리를 다른 방향으로 찾기 시작합니다. 왜? 나에게 주어진 그 침묵을 견디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침묵의 시간과 외로움의 시간이 결부되었다라는 것을 느낄 때 우울함에 빠지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침묵의 시간을 견디지 못합니다. 그래서 더 빠르게 말해주는 거, 내 사정을 누군가에게 가서 얘기하고 내 사정을 누군가에게 빌어서 답을 얻고자 하는 욕구적인 부분들이 있다라는 것, 더 분명하게 알려주기를 원한다라는 것, 내 이 상황을 어떻게 해서든 뚫고 나갈 수 있도록 도움말을 어떻게 하면 인용거리를 찾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방향이든 간에 주님이 침묵하시거나 안 계시다라는 순간에는 방향을 그쪽으로 가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 우리의 이 신앙은 바로 무너지는 지점에서 우리의 신앙이 여지없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소 어떤 외형적인 모습을 갖추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안 계시다라는 그 관점에서 하나님이 침묵하신다라는 관점에서 우리의 개인의 삶을 비춰보면 잘 알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엔더 슈사쿠는 보여준 그가 지필하면서 우리에게 지적해주는 그가 제안한 그 포인트는 바로 인간의 연약함이었습니다. 그는 신앙이 강한 사람만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흔들리는 사람, 두려움 속에서 타협하는 사람, 침묵을 견디지 못하고 다른 선택을 하는 사람을 정직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한번 삶을 보면 나가사키의 일본의 26성인 26명의 순교자들을 우리가 볼 때에 그 옛날에 우리나라보다
한국보다 먼저도 들어와서 그것이 복음화되고 영주나 군주까지도 다 복음을 받아들였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향후에 도요토미 히데요시를 통해서 박해가 시작이 되고 이 식민주화 될까 봐서 그들의 명분은 명확했지만 실질적으로 어때요? 우리가 지난번에 한번 나눴죠. 그들은 믿고 싶지 않아서도 믿을 수밖에 없는 진리를 깨달았기 때문에 두려웠던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한다라는 걸 받아들일 수 없었던 정서가 그 안에 가득 자리 잡았기 때문에 그들이 결단코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것을 그들은 뿌리쳤어요. 그리고 사람을 죽였습니다. 세상에 그 26성인 그 순교자들 보면은 귀가 잘린 상태로 900km를 걸어서 나가사키까지 걸어와서 그 한 6평, 5평 남짓 그 칸에서 수십 명이 함께 생활하면서 대소변을 봐가면서 밤낮에 어떤 추위와 두려움 속에서 그들이 결정했던 것은 바로 순교였습니다. 일본의 박해가 시작이 되고 나서 그 책에 나오는 장면들을 한번 보면 일본이 원했던 것은 딱 하나였습니다. 바로 배교였습니다. 예수님의 신상을 이 동판을 만들어 놓고 밟고 지나가면 살려주겠다. 안 그러면 너는 오늘 죽음을 면치 못할 것이다. 한번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분명히 살아나올 수 있었다고 했죠.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한번 나눴었는데 분명히 순교자의 자리에서 볼 때는 이 화형을 하는 사람들은 불을 거세게 세게 풀무불을 붙이듯 막 세게 붙여서 화형을 시키는 게 통상적인 예라면 이 나가사키에서 있었던 순교의 현장에서는 어땠어요? 불과 거리를 좀 떨어뜨려 놨던 것을 아주 이색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든지 자신의 의지와 힘으로 풀면 풀 수 있는 상황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들은 결코 그 예수를 받아들인 그들을 죽이려고 했던 것보다 한층 더 나아가서 그들이 원했던 것은 박해 가운데에서 얻고자 했던 것은 배교였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림을 사파를 보면 이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몇 명은 이 손동작을 이렇게 그려놓은 것들도 있고 풀고 나오는 장면들도 그려놓은 게 있고 뛰쳐나오는 것도 그려놓은 게 있습니다. 그리고 불과 좀 저쪽에 떨어져서 불이 지펴오는 그 장면들을 있는데 얼마든지 내 의지만 있다면 나갈 수 있도록 해놨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엄청난 시험대에 올라있는 그들의 모습.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은 그 상황에서 그들이 선택의 기로에 서 있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결국 무엇을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택했나요? 죽음을, 십자가를 선택했다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침묵하시는 가운데서도 지금 이 고통과 이 두려운 상황에서도 이 죽음의 상황 속에서도 그들은 그들의 의지로 분명할 수 있었던 것마저도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고 끝까지 그 고통 속에서도 두려움 속에서도 주님을 부르짖었다라는 것, 주님을 바라봤다라는 것, 주님을 붙잡았다라는 것,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는 이것들을 한번 보면 우리의 삶이 정작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도 모른 채 살아가고 있지 않는가 생각해 봅니다. 엔도가 말한 오히려 흔들리는 사람, 두려움 속에서 타협하는 사람, 침묵을 견디지 못하고 이 사람 저 사람 심지어 무당까지 찾아가면서 이 침묵의 기간을 어떻게 해서든 해소해 보려고 하는 우리의 본능적인 부분, 그들을 지적하면서 순교자를 대조해 줍니다. 얼마든지 의지로 풀고 나갈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그들이 선택한 것은 십자가였습니다. 그들이 선택한 건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 이야기를 단순한 과거의 이야기로 들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 현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도 동시에 어때요? 다른 방법을 찾고 계시지 않습니까? 말씀을 듣지만 마음속에서 다른 해석을 더 신뢰하고 있지 않나요? 우리의 지인이 했던 말의 중심의 무게 중심이 더
그쪽으로 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면서도 실제로는 눈에 보이는 확실함을 더 의지하지 않으시는가요? 항상 하나님은요, 여러분, 첫 것을 좋아하세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잖아요. 그리고 무슨 일이 생기잖아요. 그리고 고난과 어떤 상황이 내가 예기치 못했던, 전혀 예상치 못했던 상황이 펼쳐지는 상황에서 우리는 허겁지겁 막 그냥 분주함만 있다든가, 그리고 막 공포 속에서 떨어서 정말 누구하고도 공유하지 못하는 상황에 치닫다 보니까 막 자기 자신을 죽인다든가.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요, 어떤 상황에서 누구에게 알아보고 누구를 통해서 처리하고 이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바로 주님을 찾는 거예요. 가장 먼저 첫 것을 좋아하신다 그랬죠. 우리 주님은 주님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 외에는 없어요. 다른 방법을 찾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 가장 먼저 엎드리고 하나님 붙잡고 부여잡고 그 손 붙잡고 나아가는 그 상황이, 그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두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 고난 속에서, 그 역경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곳에서도 변함없이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만나는 겁니다. 그 주님과 함께 더불어서 그 상황을 뚫고 나갈 때 성령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는 그 순간이 바로 은혜라는 걸 깨닫게 되고, 그 새 은혜를 경험한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삶은 바로 그 은혜의 대로를 걸어 나아가는, 에녹과 같이, 모세와 같이 하나님께서 들어 사용했던 그 성경에 나오는 그 위인들과 같이 동일한 삶을 살게 될 줄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상태의 그 무너진 중심추를 점검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터닝 포인트가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골로새서 2장 8절은 단순한 교리적인 경고가 아닙니다. 이것은 영적 중심에 대한 문제를 지적해 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터닝 포인트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가 무엇이 우리의 삶을 해석하는가. 두 번째, 무엇이 우리의 결정을 이끄는가. 세 번째, 무엇이 우리의 두려움을 다스리는가. 그 중심이 외형적이거나 사람이거나, 심지어 아까 우리 서두에 나눴지 않습니까? 그게 무당이거나 또 그 어떤 돈이거나 배경이거나 어떤 무엇도, 그 무엇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아닌 그 무엇이라도 우리는 이미 다른 것에 사로잡혀 있다라는 진단을 내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자식이라도, 그게 부모님이라도, 그게 친구라도, 그게 그 무엇이라도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보다 앞서는 것이라면 우리는 그것에 사로잡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무속신앙의 가장 큰 문제는 이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 없이도 설명하고 마음의 욕구를 제공한다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기보다 어때요? 다른 것이, 그 가외적인 것이 하나님이 해결해 주지 않아도 해결해 줄 수 있다라는 거짓 믿음을 안겨다 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이 예언합니다. 그리고 사람이 점술에 의해서 신들이 이렇다라는 것으로 설명을 해줍니다. 그 말 한마디에 사람의 인생이 어때요? 방향이 완전히 바꿔질 만큼 그 나약함의 존재를 알았기 때문에 그 사람을 이용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게 악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를 다 설명해 주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미래에 이 예언된 이런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말씀을 하시지, 우리 개인의 어떤 미래를 설명해 주시고 그것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그 무엇에 먼저 앞서서 말씀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매일같이, 그리고 영원히 우리와 뭐로 함께 하신다? 말씀으로 함께 하신다. 바로 이 성경이 증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묵상할 때 비로소 주님과 함께함이 기쁨이 되는 것이고, 여러분 함께함이 기쁘세요라고 항상 물어보잖아요. 여러분 기쁘시다고 화답 주셨어요. 그렇다면 우리의 삶이 여러분 화답하신 것처럼 그래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침묵하는 분이세요. 그러나 그 침묵은 우리를 버리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더 깊은 믿음으로 부르시는 그 부르심의 그 방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는 우리가 그 침묵을 견디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른 소리를 듣게 되고 다른 방향으로 가게 되고 다른 무엇을 찾는다라는 나약한 믿음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소리는 언제나 우리 하나님에게서 어때요? 멀어지게 합니다. 다른 관심사는 어때요? 하나님과 거리를 두게 만듭니다. 그리고 어떤 소리도 다른 어떤 관심도 우리가 사로잡혀 있다면 주님과는 어때요? 자연스럽게 멀어지게 만든다라는 것이고 결국 사망이 이끄는 길로 우리는 치닫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 주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없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지 느낄 수가 없으며 주님은 침묵하신다라는 것으로 치부하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이 정당성으로 변한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소리는 언제나 하나님을 대변하는 것처럼 들릴 수가 있습니다. 다른 누군가는 마치 우리에게 조언하는 것으로 느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모든 것들 가운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진리와 생명이 없습니다. 영원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한번 말씀 나눴었잖아요. 풀 같고 꽃 같고, 그죠? 그래서 우리의 모든 그 순간의 중심이 다 빼앗겨 버리는 거예요. 도둑질 맞은지도 도둑 맞은지도 모르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마음이 굳은지도 모르고 살아가면서 그냥 다 빼앗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막 사는 거예요. 왜? 힘드니까요. 왜? 살아야 되니까 라는 명분을 가지고 그분들의 모든 삶을 들여다보면 너무너무 허무한 부분들이 많다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저는 그분들을 탓하는 것이 아닙니다. 얼마나 힘겨우십니까? 그러나 그 힘겹게 한 영적 전쟁에서 사단의 권세를 저는 오늘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것들 때문에 고초를 겪지 않아도 고초를 겪고 그것들 때문에 돌아가지 않아도 될 길을 정말 숱한 세월을 들여가면서 돌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어느 순간 우리는 하나님 없이도 잘 살아가는 상태에 이르게 됐다라는 착각 속에 빠져서 삽니다. 그래서 요즘 세상이 참 이래도 될까라는 너나 할 거 없이 많은 사람들이 공통적인 분모로 살고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뭐예요? 영적 타락인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것이 영적 타락이 있다 해서 이것이 끝입니까? 그리고 영적 타락이 있다 해서 이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처럼 마치 내가 껴안고 살아가지 않아도 되는 것을 껴안고 살아가야 되는 시한폭탄처럼 우리가 영적 타락 가운데에서 이것으로 결론을 맺어야 합니까? 아닙니다.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주님이 영원까지 함께 하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감사하죠. 너무 감사하죠. 예수님의 십자가를 좀 바라보십시오.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갖는 가장 힘듦이 여러분 아시다시피 기도 응답입니다. 응답이 더딜 때 참 힘이 듭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 생활을 하는 분들은 제 얘기가 무슨 말인지 아실 겁니다. 그러나 바로 그 침묵 속에서 구원의 역사가 완성이 됐다라는 것.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침묵하시고 그리고 제자들 앞에서도 침묵하시고 그리고 그 공회 새벽에 불법으로 이 재판한 이 상황에서도 주님은 침묵하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설명하는 분이 아니라고 그랬죠. 우리의 미래를 알려주시는 분이 아니라고 그러셨죠. 아니라고 그랬죠. 때로는 침묵 속에서 그러나 일하시는 분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 침묵 속에서 하나님이 안 들으실 거야,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실 거야 라는 것 때문에 내가 나약해지고 내 믿음이 연약함 때문에 다른 방향으로 가고 다른 사람들을 찾아 헤매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오늘 이 말씀을 나누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이제는 그 고통 속에서도 그리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그리고 그 시달림 속에서도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곳에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고통 속에서 함께 하시는 예수님, 너무 시련이 힘든 가운데서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때로는 식물 속에서 일하시는 것 같아도요, 그 길의 끝에는 주님이 함께 하시는 한 결론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결론은 뭐예요? 바로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한 그 상황은 어려울 수 있어요. 고통이 있을 수 있어요. 고난이 따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한 그 결론은 어때요? 모두가 다 해피, 모두가 다 은혜. 그 새 마음과 새 은혜를 주시는 그분으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완전해질 수 있다라는 결론이 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빠지는 상황에서 그 무엇도 찾아본다 하거늘, 그 상황에서는 해결되는 것처럼 보인다 하거늘, 결론은 어떻습니까? 영원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은 이렇게 정의되어야 돼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설명해 주셔서 믿는 것이 아니라 설명이 없어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이제는 정말 삶 가운데서 이런 고통 속에서 기근과 전쟁과 핍박이 끊이지 않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현실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첫 번째 단계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회개입니다.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신뢰했던 것, 그리고 기도하는 것보다 다른 방법을 더 찾으려고 했던 것들, 그리고 사람의 말에 의지하면서 사람을 찾아다녔던 것들, 말씀보다 눈에 보이는 확실함을, 눈에 보이는 것 가지고만 판단했던 그 모든 미지함을, 우리는 그 무지함을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결단해야 돼요. 나는 더 이상 영적 통로를 어때요? 찾지 않겠습니다. 나는 더 이상 하나님 외에 다른 해석을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침묵 속에서도 하나님을 기다리겠습니다. 이 결단은 쉽지 않은 거 알아요. 침묵 속에서 너무너무 힘겹습니다. 혼자 말을 안 하고 산다라는 거, 말할 수 없던 상황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은 그것만큼 무게감이 느껴지는 고통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 정금과 같이 어떤 시기가 지났을 때 끝까지 주님을 의지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된다면 그것이 완성된 믿음처럼 아주 성숙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모든 답을 아는 것이 아니라 답이 없어도 하나님을 붙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 우리 옆 사람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우리 주님 붙들어요. 네, 우리 주님 붙들어요. 여러분, 이제 우리의 중심은 다시 세워져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우리의 중심은 오직 그리스도여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중심 되십니다. 아멘입니까?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고난 속에서도, 어떤 불안함이 있다 할지라도, 어떤 침묵 속에서도 그리스도를 놓지 않는 것, 이것이 참된 신앙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다른 영을 따르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를 중심에 두겠습니다. 아멘. 오늘 이 고백이 우리의 삶을 다시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는 은혜의 방향과 은혜의 첫 시작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한 주간에도 우리의 삶이 주님께 내어드리고 주가 쓰시겠다 하는 모든 상황을 인지하고 영적인 민감성을 가지고 기도 생활을 통해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시대를 바라보거나 방향을 정하는 우리의 그 무모함이 아니라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과 함께 그 침묵 속에서도 그 인내함을 하나님과 함께 풀어내며 오로지 고통 속에서도 몸부림치는 그 상황에서도 나와 함께 하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승리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